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3일에 송년 음악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연말 사역들이 이제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을 더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상황이 좋지도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연말을 먼저 생각할 때 뭉클한 감정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첫눈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트리를 꾸미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가끔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생각들이 많아지고는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릴 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12월이 되면은 내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떨어지게 되고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떨어지게 되는 일들도 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장소에서 떠나 다른 일을 구하기도 하는 계절이 겨울이고 12월이기 때문에 이 연말을 맞으면 뭔가 이별의 계절만 같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계절과 같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들 속에서 차가운 그런 공기를 피해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있어도 뭔가 마음 한켠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외롭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12월입니다. 사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더 커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들과 또 각자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수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기쁨보다는 조여진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이 성탄절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유아부에서도 이제 성탄을 기쁨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성탄절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기특하게도 예수님이라는 답변이 한 두 개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고 웬만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좀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도 4, 5세라 그런지 산타 할아버지의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서도 우리 산타 할아버지랑 친한 어머님과 할머님, 할아버님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신 팔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 친구들은 티니핑, 하츄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아마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전달해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 아이들은 카봇을 좋아합니다. 변신하는 로봇 자동차인데요. 그거에 아주 그냥 예수님 화면을 틀어주는 것보다 카봇과 하츄핑 화면을 틀어줬을 때 아이들이 더 열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있어서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 라면서 이제 설교를 진행하긴 했지만 그 속에 그 마음이 저는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릴 때 아이들은 기쁨과 설렘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츄핑이라는 캐릭터가 막 하트가 이렇게 뿅뿅 터지는 친구인데, 그 하츄핑보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더 넘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카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더욱 멋지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아이들보다 더 큰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설렘 가운데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을 기억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성탄절,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을 기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생각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더 닮아가고 싶다, 더 도전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다림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행동으로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시므온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 앞의 상황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의 22절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시므온을 만나기 이전의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정결 예식을 드렸던 이유는 어렸을 적에 이제 구약의 시대의 율법대로 따르면은 난지 8일이 된 아이들, 그 아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완전 갓난 아기였겠죠. 그 갓난 아기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22절 본문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 절인 23절에는 25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이 25절에 시므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원문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두 장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극적으로 이 카메라가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린 집부들기를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런데 보라! 라고 하면서 시므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한쪽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확 돌리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돌릴 때 그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을 그렇게 확 돌려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비췄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제사 장면을 비췄던 카메라가 그런데 보라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가리키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는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시므온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아이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하여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함께 보겠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해가지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유해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다, 왕이 탄생해가지고 나는 어린 양을 막 10마리씩 100마리씩 이렇게 올려드릴 거야 라고 했다면은 시므온이 찾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저 작은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작게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평생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해답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은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성령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이렇게 적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책들은 성령의 아주 강조점이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카메라만 그냥 이렇게 휙 바꿔가지고 그런데 봐, 시므온이 있었어 라는 것을 넘어서서 시므온을 설명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나 들어갑니다. 25절, 26절, 27절, 7절 해가지고 한 절에 한 번씩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은 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으며 시므온을 표현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졌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물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율법에 늘 성실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우리 성전에 모인 수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성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만 적혀도 사실 충분한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저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그냥 예배 시간 때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 때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얻는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와 따라가는 것이고 그 위에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표현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성령을 늘 구하면서 살아갔고 의롭고 경건한 것을 넘어서서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예수님 한 번 더 구하고자, 삶 속에서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지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자, 삶을 이겨내고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넘어 직장과 가정에서까지 늘 깨어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려고 이 자리를 찾으신 줄을 믿는데,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그런 갈망이 있고 시므온과 같이 살아가려는 갈망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할 그런 해답법들을 찾아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한번 확인했듯이 아직 두 번의 성령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음성의 그 지시를 듣고 평생 기다림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갔지만 이 시므온도 동일하게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에서 넘어지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을 거고 노인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 만나기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갔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 속에서 기다림,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뜻이 온전히 거해서 성령이 거하여서 늘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27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7절,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시므온은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 적혀진 날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특별한 음성과 예언이 있어가지고 이날 이 시에 집비둘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거야. 한 8일 정도 돼 보이는 깐난아기야 라면서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 나 만날 수 있다, 기다려야겠다 라고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저 순종하며 성전을 찾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성령의 은사를 착각하고는 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방언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은혜는 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시로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므온과 같이 그냥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이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삶 없이 그냥 은사로 기도만 한다고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며 감동에 순종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은 마침 그 감동적인 순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 두 장면이 이렇게 딱 만나면서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게 돼요. 제가 아기를 한번 이렇게 최근에 안게 됐습니다. 제가 박람회 때 영화부에서 이제 간사님이 교육용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이렇게 품에 건네 받았었습니다. 목을 이렇게 받쳐야 되고 손은 여기 엉덩이 대고 이렇게 안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았는데 그냥 그 순간 그것만으로도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뭔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뭉클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생 기다리고 노인이 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지금 안 오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이단에 또 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치여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치여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매일매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러한 시므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산타와 같이 산타는 이제 아기들이 울면 선물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운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천국 영생을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좀 운다고, 우리가 삶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한다고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그 천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은사와 선물들 속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12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행동까지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책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적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책에 시므온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적혀진 것처럼 저도 좀 이렇게 적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롭고 경건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그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같이 건이가 삶 속에서 그냥 정욕대로 밤에 야식이 땡겨가지고 라면을 먹었더라 이런 거 적히는 거 말고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뜻 말고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 그런 안 좋은 것이 적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더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렸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면서 적히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 모두 다 기록될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꼭 앉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 참 잘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으로 그 지시를 받아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구할 때 오직 성령 충만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기도 하고 삶 가운데 지쳐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성령의 지식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나라 함께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품에 꼭 안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품에 안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비 역사하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일치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동해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비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저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거 하나만 되면 감사합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감사하며 동의하며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너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터전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모든 교회와 모든 자리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주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삶 가운데 구하며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지친다고 하더라도 이 성령 충만만을 놓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결정할 때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성령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 감동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터전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